안녕하세요. 저는 은혜와 평안교회 송진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아니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는 크고 넓은 길로 가야 하는가 아니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남들이 다 가는 크고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까지 산상수훈에서 참된 크리스찬의 본질과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이 좁은 문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자가 들어가야 하고 걸어가야 하는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란 문이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신앙이란 단순한 좁은 문을 통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단순한 사실에 구원의 전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걸어가야 하는 좁은 길에 구원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란 구원의 길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스찬은 세상과 다른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귀찮고 어렵지만 그냥 묵묵히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독과 고난이 없는 축복과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고난이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광의 시작일 뿐입니다. 둘째, 좁은 문 좁은 길이란 의인의 길입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두 사람의 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의인의 길에 있고 또 한 사람은 악인의 길에 있습니다. 먼저 의인의 길에 대하여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의인의 길이요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끝까지 좁은 길이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반대로 시편 1편은 악인의 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하셨으며 이 두 가지 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습니다.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은 좁은 길은 의인이 가는 길이요 넓은 길은 악인이 가는 길임을 보여준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 가기를 기뻐하고 좁은 길 속에서 행복과 보람을 느껴야 합니다. 의롭고 진실한 사람은 결코 사람과 짝하여 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눈에 빤히 보이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셋째, 좁은 길은 뚜렷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왜 고생을 사서하며 불편하고 어려운 일을 스스로 택하겠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라는 14절 말씀에 비추어 보면 좁은 길을 택한 사람은 분명히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에 고통스러운 좁은 길을만 골라 다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진주에 비유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을 때 그는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진주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보상이 없다면 현재의 고난은 얼마나 억울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정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국이 없다면 오늘 현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우상이 가득하고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여 정직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하여지고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는 이 땅의 현실을 무엇으로 극복해야 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였으며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으면 무엇합니까? 삶의 변화가 없다면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자기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 가지의 선택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물, 하늘에 쌓는 보물과 땅에 있는 보물. 두 주인,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두 가지의 길, 멸망의 길이냐 영생을 얻는 길이냐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좁은 문을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을 선택하기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언제나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대는 사탄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사탄과 싸워 이긴 사람도 자기라는 우상 앞에 패배하기 쉽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쾌락을 좋아하고 편안한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를 좋아하고 사람의 칭찬에 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려 할 때 나타난 적은 사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타난 적은 사탄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꼭 마셔야 합니까? 이 잔을 피할 길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잔을 마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와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 싸움이 얼마나 컸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미련, 성공에 대한 미련, 삶에 대한 미련 등에 버려지지 않으면은 좁은 길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결국 다 두고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루에 3끼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창고에 쌓아놓고 자기는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세상의 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것은 우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핍박과 오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온 것은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보면 좁은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평생 걸어야 할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갑자기 부모가 핍박자로 변하기도 합니다. 형제들이 비난자가 되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핍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에서 선한 사람에게는 무한한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천국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양면성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행동으로 초대합니다.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뜻은 우리에게 좁은 문을 구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행동의 초청을 말합니다. 산상 설교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 구경하면 그렇게 좋은 말씀이 없지만 막상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상 설교를 대할 때 부딪히는 당황함입니다. 자기가 위선자라는 것이 드러나고 안일함과 게으름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였느냐보다는 무엇을 하였느냐가 중요하고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보다는 얼마나 변화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변화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귀동냥, 눈동냥하며 교회 다닌 경력만 늘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은 인간의 결단이나 도덕적 노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실로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이러한 것들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사람은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세속적으로 물질적인 것을 좋아하고 타락한 성품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능과 세속적인 성품에 우리를 맡겨 놓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좁은 길을 걸으시고 좁은 문의 삶을 사셨던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보십시오.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베드로와 12제자, 스데반,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특별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가 없으셨습니다. 욕을 받으실 때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것이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요 영생을 얻는 문인 것을 아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